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모임도 든든히 서가지만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란 말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무슨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무슨 사역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러잖아요. 그리함으로, 그렇게 됨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여. 그 앞에서 소개하는 사건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서 거룩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람이 고등동물이 된 거야. 별거 없어.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미래도 없고 늘 물질과 명예와 이성과 환경이 끄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여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하여. 그걸 누가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에게 쓰임받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는 악하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에 지배받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해가지고 저를 내가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뭘 했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에 지배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는 급진적 변화입니다. 급진적 변화. 이 급진적 변화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주 급진적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화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자를 가지고 전도자로 바꿔놨어요. 바꾸어진 그의 변화는 아주 순간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하려 갔다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한 멤버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지금 변화돼 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박해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사귀려고 하질 않아요.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사울이 변화받아 자신들과 사귀고자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을 탐색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줄로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뒤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 안 믿는 거죠. 우리 같아도 당연히 경계하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울 스스로는 절대로 제자들과 함께 사귈 수도 없고 함께 사역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해줄 때 상대가 소개하는 사람의 삶과 인격을 보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바나바는 사울의 간증을 그대로 믿었어요. 다메섹에서 한 일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변호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바나바는 사울이 제자들과 사귈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나바도 역시 바울을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소개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바나바의 그 인격과 삶을 보면서 사울을 같은 멤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됐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울의 중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들이 본 대로 자기들 중심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을 하나님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했는데 제자들은 보면 사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지만은 우리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한 사람을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인도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이 사회에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줬는데 과거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안 만나려고 하든지 배척하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지요. 우리는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깊은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해야 돼. 지금 초대교회 보면은 바나바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무대 뒤에서 역사하는 사람. 바울이 나타나고 몇몇 나타나지만은 그 초대교회가 역사할 때의 무대 뒤에 있는 사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건을 그랬거든요. 그럼 사울이 바울 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왜 무서우냐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40년, 50년 배운 사람보다도요, 한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하더라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사울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도 이기게 되고 토론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던 자들이 여론과 힘과 권력과 이게 세력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아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서고 있는 동안에는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을 무슨 기름가마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죽습니까? 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이 성령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악령이 성령을 이길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의 31장 5절에 보면 그럽니다. 새가 날개치듯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미새가 있는 새끼는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뭘 물어다가 먹여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잖아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호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만 있으면 보호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박해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굴절되지 않아요. 복음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은 후에 현상이 다니엘서 3장 27절에 나타났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스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탄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집어넣는 사람은 탔어요. 결박시킨 것은 탔습니다. 결박이 풀러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하고 걸어가면 안식이 시작이 돼요. 고난을 피해서 가면 환난이 시작이 되지만은 고난을 각오하고 걸어가면 안식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 힘들다, 병들었다 그러는 거는요 살았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롭과 고독이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내가 살았구나. 생각이 있구나.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위로자가 필요해요. 위로자. 지금 남편도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위로가 필요해요. 아내도 남편의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위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대신에 정죄자만 있지 위로자가 별로 없어요. 복음으로 위로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격려자, 위로자. 그런데 그걸 때로는 잊어버리게 되면 정죄자로 바뀌어요. 안 돼, 못해. 그러면 안 돼. 이러다가 보면 자녀들도 힘을 잃고 부부간에도 힘을 잃고 교회에서도 힘을 잃는데 우리가 위로자로 오늘 바꾸어집시다. 따라 위로자로 살자. 자, 위로자. 화합시키는 사람. 위로자로 살자. 고난을 각오하면 안식이 시작이 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고, 버림받을 각오를 하면 소중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죽을 각오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버립니까? 바벨론은 절대 다니엘을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왕이 꿈을 꾸게 되면 다니엘이 없으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못 버립니다. 필수 요원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박해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한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갔다. 부흥하고 든든히 서갔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9장 31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했어요. 부흥했어요. 교회가 편안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가정이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편안하게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룻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룻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여기 에니아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이 룻다와 시돈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누구를 살려냈나요? 여기 보면 아주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를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지역과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 시대에 살면 그 시대가 행복해져요. 선악의 분별이 됩니다. 바나바는 격려자가 되게 되니까 사울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함께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데는 격려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격려하는 성도들, 격려하는 직분자들, 또 격려받는 사람들 다 행복해지거든. 정죄보다는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또 보면은 사울을 저 안디옥에 불러가지고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울이 더 나았는데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시기해서 밀어내잖아요.
정치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안 올리고 시기해서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꾸 올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크게 기여하고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부터 위로자로 삽시다.